열길 깊은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 속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속을 일도 없고 사기당할 일도 없고 배신을 당할 일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상담학이라든지 심리학이라든지 이런 학문들이 생겨났고 또 애니어그램 같은 것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마음을 파악하고 싶어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알아내는 것이 어느 정도 도움은 되겠지만 사람의 속은 정말 모릅니다. 내 앞에서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속으로는 이를 갈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똑똑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속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각기 다른 사상을 가지고 내가 옳다고 주장합니다.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나는 똑똑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지식이나 판단을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 지식, 내 생각, 내 판단 이상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은 서로 각기 다른 길들을 갑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이단에 잘 빠집니다.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만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진리를 더 알아, 더 위에 서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단에 잘 빠져듭니다. 그래서 이단에는 아주 공부 많이 한 고학력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육적인 것만 있다면 똑똑하고 강한 사람들이 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육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육적인 눈으로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밖에는 모른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다른 사람의 속을 알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자기만 자기 속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속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여러분의 속을 좀 들여다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김 집사님이 무슨 생각하고 앉아 있는지, 박 권사님이 무슨 생각으로 이러한 일을 하는지 속을 미리 들여다볼 수만 있다면 실수하는 일이 적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사람의 영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영을 또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밖에는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사람의 영을 감찰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사람의 영을 주장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은 바람이 어디에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다고 하시며, 그러나 바람이 존재하는 것처럼 성령도 그러하다 말씀하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성령님은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신학자들은 삼위일체론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구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가시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영이 올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성령님이 성도들을 천국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십니다. 문제는 이 성령님이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이 세상은 영적인 사람이 있고 육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또 그들은 성령의 일들을 알 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성령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 믿지 않습니다. 왜 안 보입니까? 이들에게 왜 안 보입니까?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도 귀신은 믿더라고요. 귀신은 보입니까? 귀신도 안 보입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귀신도 영입니다. 악령입니다. 우리는 영적 세계에 대하여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악한 일들이 악한 영에 의하여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는 미움과 분쟁과 모든 더러운 것들도 악령이 일으키는 역사입니다. 축복받아야 할 가정에 서로를 증오하며 일어나는 고통스러운 일들도 악한 영, 마귀가 일으키는 일들입니다. 이것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 믿지 않습니다. 내 지식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이 얼마나 한계가 많습니까? 사람의 눈은 그저 종이 한 장만 앞에 가려 놓아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눈입니다. 사람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한계가 많습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천문학자의 한 사람인 케플러는 우리가 케플러의 법칙 교과서에서 많이 배웠지요. 그는 많은 책을 썼습니다. 그는 천문학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책을 많이 썼고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마지막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는 우주의 신비를 보면서 그의 신앙은 점점 더 깊어졌고 우주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질서라고 하는 유명한 고백을 했습니다. 같은 천문학자라 하더라도 무신론자가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신론자는 보통 사람이 보지 못하는 신비한 세계 우주 전체를 보면서 성령의 일을 어리석다고 받지를 않습니다. 자신의 작은 인간의 지식 밖에 있는 것들을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천문학자는 그 신비한 우주를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믿음이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오직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메가더 장군은 나는 아침에 성경을 읽기 전에는 육신의 빵을 먹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처럼 사모하는 자에게 말씀은 능력이 있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를 하십니다.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십니다. 내 마음속에 믿음을 주시고 내 마음의 방향을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혹시 말씀을 자꾸 들어도 믿어지지 않는 성도가 있습니까? 그러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게 해 주십시오.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아버지가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사 고쳐주소서 간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지금 성경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아이의 아버지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고백을 들으시고 아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하나님 내 마음속에 찾아와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인정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즉 하나님의 사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면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첫째로 성령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악한 영이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악한 영은 우리를 평생을 따라다니며 넘어뜨리기 위하여 시험을 합니다. 때로는 광명한 천사같이 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도 성령님을 근심시키고 성령님이 떠나가시면 악한 영에 굴복되고 맙니다. 겉으로는 신자지만 악한 일을 합니다. 마귀 좋아하는 일을 하고 복음에 반대되는 일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모시고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악한 영의 유혹이 올 때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거절합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는 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유혹을 말씀 따라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기도문은 우리가 매일 해야 할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에 보면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왜 이런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을까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교회의 주기도문이 사라지면서 주기도문 하는 것을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주기도문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의 영이 날마다 새롭게 되기를, 성령 충만하기를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악한 영이 우리를 흔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사람이 되면 둘째로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알게 보여주시고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성령님께서만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또 성령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면서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속에 알도록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주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길을 잘 알지 못합니다. 미래도 모릅니다. 이 길이 잘 되는 길인 줄 알고 정신없이 걸어왔는데 망하는 길일 수 있습니다. 요즘 뉴스에 보면 한없이 많은 돈을 벌고 잘 되는 줄 알았는데, 내가 가장 똑똑한 줄 알았는데 그 길이 망하는 길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수천억의 돈의 행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누가 또 감옥에 들어가게 될지, 누구의 또 정치 인생이 끝나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럴 줄 알았더라면 그 사람들이 그 길을 갔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길을 걸어가면 절대로 잘못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의 사람이 되면 각종 은사를 주십니다. 성경에는 각양 은사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은사장이라 하는데 12장에 보면은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우리에게 은사를 주심을 말씀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이것 외에도 사업을 하는 은사, 잘 가르치는 은사, 음악과 체육 같은 예술의 은사, 전도하는 은사, 교회를 잘 섬기는 은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면 세상의 기교나 재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서의 은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그 은사를 통해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영분별의 은사도 그 많은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목사는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야 교회의 길을, 방향을 복된 방향으로 이끌고 갈 수 있습니다. 목사는 영적 리더십의 은사를 받아야만이 교회가 시끄럽지 않습니다. 목사는 설교의 은사도 받아야만이 말씀 듣는 성도들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목사는 기도의 능력의 은사도 받아야 성도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종에게 이러한 은사가 충만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은사를 받아야 그것이 여러분에게 잘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 중부 기도대가 모여서 예배 시간마다 함께 밑에서 예배를 위해, 설교를 위해 기도했는데 지금은 함께 모이는 모임이 예배 외에 다 중단되었습니다.
제가 설교 말씀을 전할 때 때로는 힘들고 답답할 때에도 우리 성도들이 뒤에서 기도해 주시는 그 능력을 느끼며 설교했는데 지금 너무 안타까워요. 이 코로나의 시기에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빈곤의 시기, 고통의 시기를 우리는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흩어져서 기도하지만은 어서속히 코로나가 끝나고 그 예배를 위한 기도가 다시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각자에게 필요한 은사를 구하고 그 은사를 통해 풍성한 삶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성령님의 사람이 되면 인생의 복된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성경에는 대표적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대표적인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러한 열매들이 우리 인생에 풍성하면 얼마나 존귀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늘 사랑이 많고 늘 절제할 줄 알고 인내할 줄 알고 그 사람이 있는 곳에 화평이 있고 희락, 기쁨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가득할 때 우리가 사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미하게 될 것입니다. 육의 사람은 역시 열매를 맺는데 쭉정이를 맺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 날아가고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수많은 복된 열매를 가지고 주님, 제가 이렇게 남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서는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성령님의 역사는 굉장히 많습니다. 성령님의 사람들이 많으면 교회가 행복합니다. 교회가 날마다 든든히 서가고 수가 많아집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의 열매를 많이 맺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의 사람이 되면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복된 인생을 살다가 천국까지 인도함을 입게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그 길을 찾아갈 수 없습니다. 그 길은 오직 성령님만이 인도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시대는 코로나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방향을 잃고 곤고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살아가 보지 못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귀에 수많은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주장들이 많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말씀의 홍수입니다. 신앙생활의 모습도 비대면이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들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이 현실 속에서 사실은 정답이 없습니다. 저도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될지 코로나에 대한 책도 계속 읽고 기도하고 고민하지만 지금 정답이 없습니다. 이때 우리는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잘못된 길로 가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코로나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성도 여러분,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된 길로, 바른 길로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